신명기에 전거되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고별 설교의 주 내용은 율법 강론입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을 강론합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율법의 기본이 십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것은 저들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이하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이 이렇게 전거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기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율법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지만 그 외의 율법의 내용들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은 바로 저들이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율법을 가르치고 강론할 것을 명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모습 보기를 원하십니다. 자자손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 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할 것을 모세를 통하여 명하셨습니다. 소위 쇠마로 알려진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10절 이하에서 불순종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엄히 경고합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모세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신다, 이것을 경고하는 것은 그런 헛된 길로 가지 말고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으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소위 쇠마의 말씀 가운데서 출애굽 2세대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율법사가 질문을 했을 때 율법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구분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계명의 핵심 요약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되고 우선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에 이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만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우선순위를 몇 가지 정리하여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된 노역으로 고통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저들과 언약을 맺어 저들을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실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왔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르러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지킬 것을 명하면서 우선적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하는 것은 이런 관계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때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취지의 말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연결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을 알고 감격하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겁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율법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하시니까 기쁨으로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원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마지막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쁨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원하는 순종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꾸준한 말씀 묵상과 또 큐티와 설교 경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소그룹 모임으로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기 때문이죠. 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과 기도의 꾸준한 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소그룹 모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현재적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와 또 우리 성도의 모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키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10절 이하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너희가 경제적 풍요를 누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정착하여 경제적 풍요를 누릴 때에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생존할 때에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더라. 영이신 하나님, 저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신이 자기에게 복을 줄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자신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의 생각과 욕심으로 타락하였습니다. 바울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즉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속사적으로 볼 때 말세는 꼭 예수님 재림 직전만이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 초림 이후 재림까지의 모든 시간이 말세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는 자기 안에 헛된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보다 자기의 욕심과 자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욕망과 싸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죽이려고 매일 싸웠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애가 죽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장 걸림돌은 우리 자신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생각을 고집하고 나의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사시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밀치고 내가 내 주인의 자리에 서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계속 매일매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건 제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진정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가함 없는, 제한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기 때문이죠. 이게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면 그건 제한적이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라 명하였을 뿐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율법을 가르치고 강론하라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일의 아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 율법이 무슨 뜻입니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명하십니다.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모세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가르칠 것을 명합니다. 또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의로운 백성이 될 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이끌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릴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키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반복하여 가르치고 강론합니다. 아들이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힘들지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네가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율법을 강론해야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어도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 비참하게 되는 결과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예로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사리 사역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인들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들의 말로가 비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예고대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으나 비참하게 패배하고 두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물론 제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가 바빴겠죠. 하지만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한 단적인 추측할 수 있는 예가 이 제사장으로 불의한 일을 한 이야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 정도만 말했지 엄히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자식을 너무나 위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대로 건실하게 가르치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도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짜증내죠. 그러면 타협을 해버립니다. 어떤 성도는 자녀의 신앙생활과 학업을 타협합니다. 자녀가 사실 학업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 가고 난 다음에 대학교 생활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타협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원하는 대학 간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청년부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청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신앙을 방학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기간에 이 영적인 습관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제 대학생 되면은 또 부모의 말도 안 들어요. 또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나머지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그래서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되어서 고통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우리는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신앙적으로 잘 되도록 돕고 이끌어주는 것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바른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끌어줄 때 자녀가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할 때에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때는 교회학교 잘 나갔는데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 우리는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줘야 됩니다. 아낌없이 내가 받았던 사랑을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했을지라도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법칙이라고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다 신앙 고백하고 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순종하는 행위 이전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나,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의무감으로 또는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억지로 마지 못해 순종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순종이 아니죠. 순종하는 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 본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누릴 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시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종교활동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의 마음은 없이 그저 형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순종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소망을 얻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이게 기도의 교통의 목적이에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배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구역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이 말씀에 지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행위보다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죄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받아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주받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으세요. 나는 너에게 가장 귀한 사랑을 베풀었다. 그런데 너희도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먼저 가장 귀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다한 사랑을 요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요구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인데 오늘 말씀 뭐라 증거합니까? 순종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게 기록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내용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행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감격하고 누릴 때에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예배하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답게 살아가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고, 그러니 더 기쁨이 충만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하고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을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고,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전하고 당신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길임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